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사는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겉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이 아이 이름을 아기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살롬 상담 코치 연구소 소장 되시고 시드 선교회 회장 되시면서 미고사 대표이십니다.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소동주 성교사님께서 아가봇 사역 회개로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신음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전쟁이다, 정치, 경제 불안이다, 기후위기, 식량 불안, 난민 이주, 보건위기, 환경 파괴, 사회 분열 현상으로 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산 소망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녀가 태어나면 한결같이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부부도 첫 아들 이 해산을 앞두고 좋은 이름을 이리저리 고심하다가 제가 늘 평소에 부러워했던 인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다는 그 이름, 에녹.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도 에녹이라 지었고, 우리 아들은 나중에 커서도 이름을 바꿔도 괜찮다 해도 그 이름 자기도 좋다고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기상천외 한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은 이름이 그렇습니다. 해산이 시작되는데 남편 비느하스와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어떻게 좋은 이름을 원하는 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낳는 그 기쁨 대신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름, 기억하기도 싫고 입으로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이름, 이카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카봇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만 저주가 담긴 이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은 기억은커녕 생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저절로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3년 전에 이 이름을 똑똑하게 기억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름에 33도가 넘는 그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옆 그늘에 잠시 서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이순신 장군 동상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걸 그 뜨거운 여름에 그걸 쳐다보다가 연상기억법 습관 때문에 이 갑옷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뜨거운 날씨에 이순신 장군은 옷을 입고 서 계시나? 이순신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있다. 이 갑옷.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게 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갑옷.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잘 되고 탄탄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이 갑옷 사역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선배 사도 바울은 다른 위험이나 유혹 앞에서는 당당했고 사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겁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두려워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까 하는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가 없는 껍데기 사역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평생 자기 성찰과 경각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교회가 그 주 원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이 교회의 신뢰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교회 이탈률은 50% 이상 그렇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이 선교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교회도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진동하는 사역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탄식이 들려옵니다. 가나안 성도로 머물고 있는 MZ세대가 이런 고백을 종종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대상이 자기네들끼리였습니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 목회자, 우리 선교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합니다. 오히려 가로막는 이 장벽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현실로 전락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거꾸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 우리 태도에 변질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다하도록 목표로 삼고 집중해서 닮아가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도구로 삼기 시작한 것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그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승리의 수단으로 삼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선교지도 보면은 한국 그대로 닮아갑니다. 건물을 짓는데 시스템, 프로그램, 그리고 숫자에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방법이요, 과정이 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갑작스럽게 떠버린 이 부산 P교회 K 목사의 언어폭력 학대 사건, 이것은 뭐 특별하거나 돌연변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저는 많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사역지, 내 가정이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할 때 동일하게 이가봇의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데는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명예는 얻었지만 청년들이 떠나가고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지만 지역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는 그 교회 규모는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평가를 받고, 이가봇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목회자,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행여나 내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 없이 사람 냄새만 가득한 사역으로 끝나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중국의 깡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시골 중에서도 시골. 깡촌에 갔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가정교회 교인이 그 깡촌에 학교가 없는데 아이들이 해마다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를 좀 세워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확인차 방문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도 없어요. 집인데 문이 없어요. 나가서 한 바퀴를 도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데 짐승이 살기에도 불편한 환경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폭격을 당한 상태 그대로인 거죠. 사람의 손으로 제대로 지어진 것이 없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켰지만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노라고 선생님만 보내주면 잘 배우겠나라고 고백하던 그 어린 눈망울들이 눈에 선합니다. 제대로 된 건물도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돈이 들어간 흔적도 없고 발전된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새로운 건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 그거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껍데기 신앙으로 눈을 가리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붙든다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여전히 기회가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도저처럼 밀고 왔던 내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가봇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끝장내십시다.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